안녕하십니까. 다문화복지 문화원 방송 시청자 여러분, 가정사역자 여러분, 저는 새벽에 배기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가정치유 중에서 집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6장 15절과 사도행전 16장 31절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가정치유 사역은 우리가 가정치유 상담소를 해야 합니다. 자기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치유 사역은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말고도 가정사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대구에서도 계시는 분들이 목사님 중에서도 이 사역을 전국적으로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가정사역은 세계적으로 다 있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에 대한 많은 책도 자료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참고해서 교재도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이나 일본에 가서 가정 문제 물어보는 신뢰입니다. 왜 이미 깨어진 가정이 많기 때문에 신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마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가정사역에 대한 서로를 얘기하고 다음 주에는 부부간의 영적 문제를, 그 다음 주에는 자녀들 문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가정사역을 할 때 모범적인 사람도 할 수 있겠지만 문제 많은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봉사 중에서도 두 종류의 봉사가 있다고 합니다. 나는 축복받았다고 말하는 보험사가 있고, 나는 망했다가 다시 살아났고,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고 하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가정사역을 하는 가운데 문제 해결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사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적으로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사역입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가정이 합병 세계를 이루어야 됩니다. 가정 천국을 있어야만이 천상 천국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신문에 많은 통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70%가 살기 싫은데 산다고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는 살기 싫으면 그만둡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합니다. 가정사역을 해야 하는 이유는 사회 문제로 일어나기 때문에 가정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되어 행복하고 기쁜 일이 있어야 되지만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보면 하우스는 있어도 홈이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족관계가 복잡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도 가정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부분은 그 상처들이 많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데도 문제들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입니다. 첫째, 환경이 어렵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니 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이 자꾸 나를 속인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체질이 안 돼서 어렵다고도 합니다. 부부 갈등이 많다고 합니다. 이 부부 갈등이라면 내게 함축된 말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 문제, 또 가족들의 문제, 또 재산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질병이나 어떤 정신 문제로 해서 건강 문제로 가정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어느 한쪽에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핍박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문제 치유입니다. 이것 때문에 가정사역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문제 진단을 잘해야 처방이 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 있는 영적 문제를 잘못 고치게 되면 그래 하면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희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고난이 온 것을 그대로 희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하고 또 안 고쳐주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문제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아무리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단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하고 안 고쳐주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격 차이와 배경 차이는 대화하면 됩니다. 우리가 고향도 다르고 또 생김새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남자, 여자 제각기 다른 면을 가지고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문이 만나서 그 가문의 문제를 서로 대화를 하면서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의 제일 큰 문제는 생각이 안 바뀝니다. 그 고정관념에 딱 못 바뀝니다. 생각이 안 바뀌니 돌출행위가 나옵니다. 상식이하게 행동을 하다든가 그 밖에 다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해할 수 없도록 쉬우게 됩니다. 남자가 워낙 이상하면 부인이 정상인데도 시간이 지날수록 비정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가정은 깨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느 한 사람이라도 바로 서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상을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왕에 만나졌다면 영적 상태를 잘 봐야 합니다. 이걸 잘 보면 이해가 되어집니다. 영적인 상태를 모르면 이해가 안 되고 영적인 상태를 모르면 같이 시험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개인과 가정과 가문의 배경을 잘 봐야 합니다. 그냥 영적인 문제가 온 것이 아닙니다. 다 나름대로 배경이 있습니다. 그 가문의 배경 문제가 오면 먼저 체크를 해봐야 할 것입니다.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다 짐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짐나가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아이가 가진 영적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다가 성격까지 관계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비뚤어진 성격을 가졌다면 성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비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사 여러분께서는 이 아이가 돌출 행위를 하고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돌출 행위를 할 적에 그 문제가 어디서 왔는가 하는 것을 진단을 잘 하셔야 말씀으로 그 처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수준이 있다. 우리 초등학교를 나오나 중학교를 나오나 대학을 나오나 대학원을 나왔다 하더라도 그 수준이 다 있습니다. 지식적인 수준도 있지만 또 그 지식에 대해서 무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식인들과의 만남과 또 그를 또 정신적인 것을 가지고 무지함을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정을 이룬다면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물론 다 그럴 수가 없겠지만 우리가 가지는 문제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발견해서 치유할 수 있다면 그같이 좋은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행복할 것입니다. 일반 정상적인 가정에서도 이러한 위기가 올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첫째, 가정생활은 가정생활할 때 남편이나 아내를 가장 가까이 있는 남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가까이 있는 원수라고 했습니다. 가정에서도 예절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건 역시 그 목사님의 대접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정에 대한 헌신을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하는 입장에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소명과 또 사명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인은 교회의 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예배에 집중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고 하다 보면은 은혜가 되면은 내가 갖고 있는 상처들이 다 치유가 되니까 바른 찬양을 할 수가 있고 바른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올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의 비중성을 알아야 합니다. 너무나 소중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너무 모르면 너무 틀린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다른 교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교회의 문제는 풀립니다.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해서 흩어져서 전도와 선교를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했습니다. 우리가 힘을 얻지 않으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안 보이는 존재가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방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다? 그 안전뱅이는 포기하고 사는 인생입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났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고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포기한 인생이었는데 그 답을 줄 수 있는 베드로를 만났기 때문에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안 되는 것도 시간표를 따라 나오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걸 못 지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특히 남자들은 직장 문제, 여자들은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직장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직장에서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전문성을 가져야만이 그 직장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 분야의 최고가 되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입니다.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직장 복음화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평신자들은 직장이 싫다. 이렇게 되어지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은혜를 받다 보면 직장 생활을 하기 싫어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단은 하다가 안 되면 가정을 건드립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사단의 최후의 공격지입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일 약한 곳이 가정이기 때문에 사단은 공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위의 것 네 가지를 잘 해야만이 합니다.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정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자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삶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또 가정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